10절부터 13절. 부터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므로.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지난주 월요일날 비가 온 후로 우리 오늘까지 비교적 그 전에 비해서 비교적 시원하게 폭염에 시달리지 않고 한 주간 보내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통 월요일날이면 오전에는 전체적으로 제가 다 무거워집니다. 토요일날 2시간이나 3시간 자고 주일 이렇게 사역하고 또 새벽부터 교사 모임까지 다 마치면 저녁 6시쯤이 됩니다. 또 앞으로 다음 주 일주일 동안 또 해야 될 교회의 자질구레한 행정일들, 이걸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밥 먹고 저는 거의 다 맞춰 놓습니다. 그런 일을 밀어놓으면은 잘못하면 이 토요일까지 가게 되거든요. 주일날 저녁에 사역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저녁 시간과 주일 전날 어제 토요일날 시간이 시간 개념이 같겠습니까? 주일 저에게 있어서 주일 저녁이나 월요일 오전쯤의 시간 개념은 그냥 1시간은 1시간일 뿐일 때 토요일날 오후나 또 주일날 오전의 시간 개념은 10분이 1시간이 됩니다. 저한테는 1시간이 몇 시간쯤 되고 그렇게 이 시간이 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 저녁 시간에는 다급 사역 마치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 그런데 해야만 하는 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다 해놓는 거예요. 물론 월요일날 새벽 설교까지 다 준비를 끝냅니다. 그렇게 해서 일과를 다 마치면 밤 11시나 12시 됩니다. 다음날 월요일날 제가 심신이 무겁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월요일날은 새벽부터 비 왔잖아요. 그 전 주일날 저녁부터 함께 세교회 목사님과 신자들이 성남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저를 강사로 해서 수련회를 개최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1년 중에 한 번 있는 여름휴가내에서 교회 수련회에 참석을 하고 또 노는 것 중심이 아니라 예배 중심으로 수련회를 개최하겠다. 이거 귀하지 않습니까? 동기 목사님, 한 목사님께서 저한테 시간 지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번 수련회 주제가 영적 회복으로 정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처음엔 저가 잘 몰랐거든요. 전 우리 교회 외부 강사가 오시면 설교 제목이 뭐냐, 성경 구절이 어디냐,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그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걸로 하라고. 성경 말씀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로 다 통하니까 가장 잘할 수 있는 걸로 하라고 그냥 묻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문제로 이렇게 먼저 묻지 않으니까, 한 목사님이 먼저 말씀하지 않으니까 제가 굳이 알려고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월요일날 오전에 제가 이렇게 목롱에 있다가 정신 차리게 된 것이 비 때문이었습니다. 비가 오잖아요. 목롱에 있다가 비가 오네. 오늘 뭔가 뜻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월요일날 그분들 수련회 일정이 저녁 집회까지는 강릉을 관광하고 바다나 계곡이나 그렇게 다니면서 잘 노는 것이었대요. 바다로 계곡으로 관광으로 하루 종일 놀면은 아무래도 저녁 집회에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비가 오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오늘 이분들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제가 정신이 번쩍 차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시겠구나. 저분들 여름휴가 어디 놀러 가는데 일정들 잡지 않고 이렇게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겠다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제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화요일 날 이제 수련회 다 끝내고 점심 먹고 수련회 후기를 나누는데 저를 초청해 주시더라고요. 은혜 받은 이야기도 나누고. 이분들 대부분이 작년에 오셨던 분들이 거의 오셨어요. 거의 오셨더라고요. 많이 기대하고 사모하고 오셨대요. 한 분은 갑자기 그 바로 전날 큰일이 생겨서 너무너무 아쉽고 섭섭하고 여기 생각만 난다고 그렇게 전해주시고. 자, 이분들이 일정을 지난주로 잡은 것이 작년처럼 8월 말에, 작년에 8월 말쯤 오셨거든요. 그러면 더 수월할 텐데 학생들도 함께 참석하기 위해서 시간을 지난주로 잡았대요. 함께 온 고등학생들이 지금까지 이러한 예배는 처음 드려봤대요. 어디 뭐 집회나 뭐 그런 컨퍼런스나 그런 걸 잘 안 다녔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런 예배를 처음 경험을 해봤고 이 아이들까지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권사님 한 분은 어깨와 그 팔이 굳어지고, 그래서 연세가 있으셔서 팔이 굳어지고 아파서 그 팔을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지가 않았었는데 설교 중에 은혜가 임해서 아멘 하는데 이게 팍 풀려버리더래요. 그래서 치유받았다고 행복해하고, 몇몇 분들도 병이 났었다고 그렇게 간증들 하시고, 대부분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예배드림을 통해서 영적으로 다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그랬다고 저한테 감사 인사를 합니다. 화요일날 새벽에는 한 분 한 분 안수해드리는데 어떻게 이분들 손만 얹으면 그렇게 이렇게 우십니까? 오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무 감사하다고, 은혜 받았다고, 내년에 또 오면 안 되겠냐고. 또 오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를 통해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 주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한마음 되어주시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한 꿈을 추구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교육관이 숙식이 가능하니까 수련회 팀이나 예수전도단, DTS 팀이나 어떤 뭐 여행자들한테 장소를 내준다는 것,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뭐 휴가철 피크철에는 방이 없어서 돈 많이 줘도 방을 못 얻잖아요. 또 우리가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친구리도 한 30인분 비춰놨습니다. 부엌도 마음껏 쓰라고, 양념도 다 쓰라고, 냉장고에서 반찬도 꺼내 먹고 김치도 뭐 꺼내 먹으라고 하고, 에어컨도 온수도 마음껏 쓰라고 하고, 스타렉스도 빌려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한 끼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여러분들 어느 분 한 분 실은 내색하지 않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섬겨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요, 장소비나 뭐 사용료도 받지 않습니다. 뭐 굳이 주신다고 하면 사양은 않겠지만 뭐 달라고도 해본 적 없습니다. 자, 오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마음이겠지만 우리가 더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감사해요. 왜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교회됨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니까 이 목적에 더 집중하고 또 이런 것에 더 시간 들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니까 감사 아닙니까? 잠잘 장소 내주고 이것저것 불편함 없이 쓰라고 하는 것도 이런 것들은 교회가 아니라도 베풀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마음이 좀 괜찮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이건요. 그렇죠? 장소 내주고 뭐 필요한 거 쓰라고 그러고 이게 교회가 아니라도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교회는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아멘?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 본질, 이 목적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우리들한테 참으로 감사이거든요. 산두준점쯤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가셨던 방글라데시 이선교사님이 하신 말 가운데 제가 25년 동안 방글라데시에서 선교 사역하는데 가장 힘들었던 그 한 가지 일, 어느 한 번이 힘들었던 게 아니라 그 주제로 그 일로 그런 일로 계속 힘든 일이 있다고 그래요.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자주 오시는데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 좀 드려줬으면 좋겠는데 다들 무슨 발표회를 하고 무슨 뭐 그런 보여주기식의 공연만 하고 간다는 거. 공연은 여러분들 탤런트들이 연예인들이 더 잘하지 않을까요? 그 교회가 그거 꼭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공연을 교회가 꼭 해야 됩니까? 제가 언젠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하면 우리가 현지 사역자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움 주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요즘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현지 사역자들이 한국 교회가 단기 선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그쪽 현지 선교사님들이 도와주고 있는 꼴이 그 마음껏 그 프로그램 진행하라고 저쪽에서 도와주는 꼴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을 또 돕는다고 한다는 정도가 뭐 돈을 준다거나 이것저것 뭐 시설 부수해 준다거나 뭐 그 정도가 다고. 이런 거 교회 아니면 할 수 있잖아요. 교회 아니어도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시설 보수해 주고 목사가 아니라도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꼭 거기까지 시간 내고 여행비 들어가고 거기까지 가갖고 그런 거 하다 와야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4절을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내 눈물을 생각한다. 그래서 너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기를 원한다. 바울께서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서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디모데는 밖에 있어요. 근데 디모데가 밖에 있는 디모데가 지금 울고 있습니다. 사역에 지쳤어요. 초대교회 당시 교회를 핍박하는 영적인 분위기에 눌려있고 거기다가 스승 바울도 이젠 언제 숨겨나갈지 모르는 처지에 감옥에 갇혀있고 그래서 디모데가 의기소침해져 있고 낙심해 있고 절망해 있고 좀 그런 상태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의 그 눈물을 생각하면서 내가 또 정말 너가 보고 싶다. 근데 왜 보고 싶다고 합니까? 너의 그 눈물 대신에 기쁨이 다시 가득 채워지게 하기 위해서 너를 보고 싶다. 아멘. 이게 교회 아닙니까? 아멘. 이게 우리의 만남이죠. 아멘. 이게 우리의 만남이라고요. 그다음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자, 바울께서 어떻게 디모데의 기쁨, 그 슬픔 대신 눈물 대신 기쁨이 가득하게 해준다는 것입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해 줌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그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은사들, 근데 이제는 식어버린, 이제는 미비하게 약해져 버린 그 은사를 다시 불리듯하게 불붙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주고 싶은 것은 사람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너에게 주고 싶다. 하나님께 주시는 담대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절제, 이런 마음과 함께 다시 너 안에 있는 은사가 다시 불릴 듯하게 일어나게 해주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사역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큼, 우리의 분량만큼 이런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28년 전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기도한 것이, 대부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만 더 구하는 일이었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하면서도 계속 하나님 안으로 더 가까이 그것만 구했잖아요. 특히 개척한 다음에 15년 동안에 개척하고 나서 아무것도 없이 개척했는데, 뭐 세상 말로 소위 맨땅에 헤딩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거 살 수가 없다는 절박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에 더 하나님만 제가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일이 지난 15년 동안 해온 일이고 28년 동안 계속 제가 구한 일이기 때문에 28년이나 기도했는데 이젠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
더 구하게 돼요. 더. 어떨 때는 3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3시간 내내 하나님만 더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 붙들고 계속 주님만 더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앞으로 10년쯤 더 하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완성될 것 같습니까? 안 해서 문제이지, 안 해서 문제이지, 하면 할수록 더 끝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광대하신 하나님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무한대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구하면 구할수록 더 좋아요. 먹는 것도, 육으로 먹는 것도, 맛있는 것 먹어본 사람이 또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니까 안 찾는 것이지 맛을 알면 더 찾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선할 거다가 아닙니다. 맛봐지는 것입니다. 느껴지는 것입니다.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맛은 질리는 맛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구하지 않는 것은 맛을 몰라서 구하지 않는 것이지, 맛볼수록 더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이 하나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간다, 라마네어스 이 사역을 한다, 어떤 집회를 인도하다, 우리가 주고 싶어하는 것이 뭐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단기 선교 가는 분들 이렇게 무장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맛보지 못한 하나님을 어디 가서 맛보게 해줍니까? 우리가 오직 이 시간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 그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선하심, 이 맛을,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이 경험을 전해지는 통로들로 우리가 쓰임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우리는 그들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라고요.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모든 일이고 모든 사역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1년이면 700번 가까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한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 그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여러분 함께 저랑 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1년에 700번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대 한국에 이런 교회는 1% 내외입니다. 1%예요. 여러분들은 아주 강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이지만 동시에 훈련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자주 예배 드린다는 것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 나의 유익함 아닙니까? 훈련만 있으면 어떻게 감당하니까, 좋으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유익함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안 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할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깊어질 수인데. 근데 이러다가만 천국 가면 다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굉장히 너무 좋아. 이렇게 700번 1년이면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만 살다가 천국 가면은 그칠 일이면, 그러다가 그칠 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훈련이 되고 연단이 되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단기 선교에 가도 여러분과 함께 다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저도 힘이 되고 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태국에 갔을 때 일주일 예배 사역하고 사흘은 푸켓에 갔잖아요. 대부분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푸켓의 사흘은 완전히 다 망쳤다고. 일주일은 너무 좋았는데 사흘은 다 망쳤다고. 그냥 앞으로는 선교 사역만 하고 그냥 돌아오자.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내년엔 40명이 넘게 가요. 그 일이 그만큼 행복했다는 것이죠. 놀아서 좋았다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그들한테 나타내지고,
이게 정말 행복하고 기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는 선배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이분 주문진에 계셨다가 홍성으로 가셨다가 다시 서산으로 부임해 가셔서 목회하시는 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손현진 사모님 초청 찬양 집회 했을 때 그 손 사모님을 극구 추천하셨던 목사님, 그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섬기는 그 서산 성결교회는 성결교회에서 아주 전통 있는 교회이고 성결교회에서도 아주 큰 교회로 큰 교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전임자께서 강릉에도 한번 와서서 이 성결교회 강원동 지방 연합 집회 때도 한번 오셨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의 큰 교회로 부임해 가셨어요. 그 목사님도 그리고 지금 목사님도 뜨겁게 성령님을 추구하고 뜨겁게 기도하기를 추구하는 분입니다. 어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주셔서 이렇게 안부 나누고, 요즘에 그 교회가 더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 금요일마다 심야 기도회 때마다 집회를 계속 여는데, 매주 마지막 주 심야 기도에 저와 우리 교회 예배팀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설교하듯이 찬양하듯이 거의 같은 방법으로 거기 가서 그 교회 신자들과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초청하면서 부탁한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에 불 붙여달라고. 물론 기도에 불 뭐 제가 붙입니까? 성령께서 붙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써주시니까 무조건 감사 아닙니까?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다시 분리듯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써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입니까? 저 안디옥 교회 처음 개척하면서 매일의 예배가 부흥회가 되었어. 부흥회가 필요 없는 예배. 아멘? 그렇게 드리고 있잖아요. 웬만한 부흥회보다 우리가 더 나을걸요? 물론 부흥회 강사들은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자, 교회가 기도원 같아서 기도원 갈 필요가 없는 교회. 제가 처음 개척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렇게 다 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훈련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훈련돼서 그냥 훈련만 받고 끝나면 되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또 기도했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함께 가서 예배 사역하고 기도 사역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성령적인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불을 붙여나가시고 기도가 침체되어 있는 곳에 다시 기도를 세우고 세워진 곳은 더 세우고 복음의 말씀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지식이나 관념이나 철학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현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내가 귀로 들었다, 눈으로 봤다, 손으로 만졌다, 자세히 보고 주목해서 만진 바 되었다, 이렇게 가까이 경험되는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는 데 쓰임받는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세상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뭐 그런 일 없겠지만 저는 또 태어나도 목사합니다. 일이 가장 행복하니까. 계속 말씀 전해드리는 것이, 교회는 음부, 마귀,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것으로, 교회는 어떤 것이라고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지옥의 권세를 이긴다, 마귀를 이긴다, 귀신을 이기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핏값 치르고 사신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그 사역의 핵심은 12제자를 키우는 겁니다. 이 12제자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게 하고, 증인 되게 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3년 동안 사역하신 핵심은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 땅끝까지 이뤄서 교회 세우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축복받습니다. 저를 저주하면 별로 재미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 자신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첫 번째 시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끝까지 가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께 우리를 복 주십니다. 너를 축복한다? 그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할 것이다. 너를 저주한다?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할 것이다.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만 복받고 끝,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받게 할 거다, 이렇게 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들을, 이 땅을, 교회를 통해서 복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통로로 아브라함을 쓰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우리들을 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첫째 씨, 그 아들 이삭을, 백세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주신 말씀입니다.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이 꿈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백세 얻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책임져 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그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너무너무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수양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아브라함과 그 씨인 이삭을 축복하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철저하게, 하나님만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브라함, 그렇게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끝없이 25년 동안 계속 하나님께 훈련받고 연단받았죠. 아멘입니까? 이게 훈련과 연단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아무나 안 씁니다. 준비된 자를 쓰는 겁니다. 훈련받은 자를 쓰는 겁니다. 연단받은 자를 쓰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주신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부르실 때 하신 말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계속해서 해 나가실 것이다. 그 씨를 통해서 다윗이 왔습니다. 그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12사도들이 세워졌습니다. 12사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로 그 직전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그 직전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할 거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인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동시에 감당해야 될 일이 뭐라는 것입니까? 너 씨가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대적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대적의 성문을 깨뜨리고 정복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이 땅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일을 대적들이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적들을 먼저 우리가 꺾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꺾습니까? 그래서 훈련이 너무너무 필요한 겁니다. 훈련받은 자만 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계속 말씀하시죠. 자, 주님께서 교회라는 말을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이 뜻하신 겁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목적하신 겁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어떤 뜻과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것이 교회다. 교회는 사람이 자주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의 목적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값을 치르고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 교회를 왜 세우셨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곳을 세웠단 말이에요. 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으로 주님이 교회를 세운 겁니까? 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곳으로, 교회는 싸우는 곳으로, 전쟁하는 곳으로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운 겁니까? 교회는 노닥거리는 데 아닙니다. 교회는 전쟁하는 곳입니다. 싸우는 곳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러면 교회를 이렇게 전쟁하는 곳으로 세우셨냔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복의 통로들, 이 복을 가로막는 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적이 마귀가 하나님의 이 축복하는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먼저 이 대적을 꺾어놔야 되는데 그 꺾는 장소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 아멘. 아브라함을 최초로 부르실 때 우리 믿는 자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셨는데 누가 방해한다고요? 마귀가 대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교회는 이 음부의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죠. 이걸 제압해야지만 우리가 그 통로들을 뚫고 나가니까.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왜? 교회가 살아나면 자기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죽이는 걸까? 이게 마귀가 전략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으로 쓰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 쓰는데 그 한 가지 가장 큰 전략이, 마귀의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요,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은 우리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은 사람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 신자들이 10,000명이 모일지라도 마귀는요, 사람 많이 모인 것 같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10,000명이 모였어요. 거기에 세자가 하나가 있어요. 간첩 하나가 있어요. 10,000명이 간첩을 몰라요. 간첩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껏 지할 일 하고 다 다니잖아 지금. 이게 귀신이에요. 이게 마귀라고. 자기 정체 딱 감춰놓고 아무도 안 들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눈을 감겨버리게 하는 거야. 자기가 발견되지 않도록. 이 눈을 감기게 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잠자버리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영이 열려야지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귀신은 영이 열린 자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의 눈을 다 닫아버려가지고 지할 일 다 하고 다녀. 그러니까 육의 사람, 혼의 사람 100만 명이 모여도 마귀는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영으로 오신 예수님인 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만 마귀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아브라함 때문에 2000년 전 그 초대교회,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계속해서 교회, 아브라함한테 주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때문에 초대교회를 세우셨고, 지금 우리 여기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주님이 말씀하셨고, 다니엘서 1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거룩한 곳에 세우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 말라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바리새인들 같은 가짜 신자들을 여기다 양산시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거짓 신자들, 이런 거짓된 것들을 거룩한 곳인 이 성전에, 이 교회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10,000명이 있든 10만 명이 있든 그거 마귀는 꿈쩍도 안 해요. 누가 거짓입니까? 그럼 누가 거짓 목사고 누가 거짓 신자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모르면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마귀가 주는 속임에 다 속았거든요. 일상 말씀 전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 아니에요. 아멘.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면 어떤 사람이 우리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아는 자가 되겠습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 교회 오래 다닌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자가 되겠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가 누구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그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관념적인 분이다, 철학적인 분이라면은 내가 생각해보는 만큼 알 수 있겠죠. 내가 공부한 만큼, 내가 연구한 만큼, 강의 들은 것만큼. 하나님 만약에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분이라면 그렇게 공부해서 아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늘상 말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을 공부해서 합니까? 여러분들의 아내를 연구해서 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 3대조 4대조 할아버지를 아는 것이라면 그분들을 공부해야죠. 죽은 자는 공부해야 돼요. 죽은 자는 그 자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살아계신 분이라면 그분이 공부합니까? 만나야 합니다. 그분과 영적으로 열려서 대화해야 됩니다. 그분과 접촉해야 됩니다. 그분께 구합니다. 그분께로부터 임하는 기도 응답과 혜택들을 받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나는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도우심을 얻고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서 아는 것이 아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혜택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마귀가 어떻게 교회를 속입니까? 성경 공부해서 지식으로 공부해서 하는 것. 종교적으로 어떤 것들 열심히 하면 그것을 안다라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 마귀는 속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서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것은 내가 만나는 게 아닙니다. 만남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기 합당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제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만나주신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이 심판하시는 것도 영원한 심판이 있고 현재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자, 영원한 구원은 우리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고, 영원한 심판은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 현재적인 구원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고, 이게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 나의 어떤 고통의 문제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치유주시는 것, 이게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면 현재적인 심판은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심판. 영적으로 버림당해서 후겨지지 없어요. 도와주는 자가 없어요. 누구로 보이는 거 말고, 엄마 아빠 말고, 영적으로 도와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아서 그들을 그냥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자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현재적인 심판.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19절을 보면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은 이제 못 봅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셨으니까. 하늘에 가셨으니까. 근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아멘. 세상은 못 보는데 너희는 나를 본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현재적인 심판입니다. 세상이 막 기독교를 모욕하잖아요. 그 스스로 심판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막 서슴없는 그 악한 말들을 하잖아요. 스스로 심판당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딴 짓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딴 짓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자체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들이 떠들수록 심판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현재적인 심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알아요.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이 살아난 우리도 살아있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내 영으로 우리는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적으로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20절을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전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니까 저렇게 떠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우리가 주님을 알잖아요. 우리 주님을 어떻게 주님에 대해서 그런 모독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주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방법이 뭡니까? 세상은 성령도 받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게 현재적인 심판입니다. 주님 만난 분들은 세상에 가장 행복한 일이 뭔지 아실 겁니다. 아직 모르는 분들은 제 말을 믿으십시오. 세상에 가장 행복한 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 주님의 그 사랑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흠뻑 들어올 때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의 사랑은 금방 권태기를 느끼는데 아버지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권태 없습니다. 안에서 문제이지 하면 할수록 더 목마릅니다. 더 행복합니다. 이 좋으신 성령님을 우리만 성령님이 우리에게만 오신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안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게 현재적인 세상을 심판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의 이 사랑을 받고 도우심을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고 응답받습니다. 때로 지혜를 얻습니다. 인도함을 받습니다. 세상은 이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 그들은. 그러므로 참믿음과 거짓믿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구별. 아멘.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참믿음과 거짓믿음의 선별은 오직 한 가지 방법이 뭡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우리를 분별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에는 성령님이 가시지 않는다.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신다. 이 둘이야, 이 둘 차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성경 뭐 안 읽습니까? 인격에 도움된다고, 지성에 도움된다고 성경 읽는 사람 많습니다. 그 차이가 아닙니다. 그 차이가 아니라고. 종교생활 뭘 한다고 해서 그 차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입니다. 아멘. 인도의 간디도 그랬다고 그랬죠. 예수님 존경한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나 예수님이 좋지만 교회는 싫다고 그러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성경도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읽었을걸요? 근데 인도의 간디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간디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간디는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 혼자 믿는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자기 혼자.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게 바로 이겁니다. 간디처럼 믿으면서 이거를 믿음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마귀는요 이런 믿음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간디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 10,000명이 있을지라도 망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영의 세계와 혼의 세계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의 일은 영으로만 분별이 되는 겁니다. 혼의 사람들, 이 지성의 사람들, 아무리 인격적인 사람들이 100,000,000명이 있어도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정체 들통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의 세계와 혼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 두려워합니다. 마귀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교회를 어떻게 속인다고요? 간디처럼 훌륭해져야지 이렇게 속여요. 물론 우리가 더 나은 인격과 더 나은 지성과 더 나은 도덕성을 추구하면서 훌륭해지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개념을 쓰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보다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훌륭함이 어떻게 갖춰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 안에 오신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성령님께로부터 흘러들어온 훌륭함, 이 훌륭함이, 성령님의 훌륭함이 나를 훌륭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훌륭함은 오히려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해지면 더 나쁘게 됩니다. 또 실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훌륭해 보이는 방법만 터득해요. 성령 없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100이면 95가 그렇습니다. 훌륭해 보이는 방법만 터득하잖아요. 훌륭하지도 않으면서. 참 믿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 탁월하시면 됩니다. 자, 탁월하신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탁월하신 주님 내가 따라가고 탁월하신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러면서 주님의 탁월함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주님의 임재에 더 민감하여지고 주님의 임재 안으로 더 가까이 나갈수록 주님의 탁월하심이 나의 탁월함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주님의 선하심이 나의 선함이 되고 주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 내가 연합되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만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얼마만큼 앞으로의 시간이 주어질지라도 성경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을지라도 우리가 사는 이 시간들 안에서 가장 귀한 시간은 내가 주님 추구한 이 시간이 가장 탁월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그 교회가 교회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면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면 대적의 문이 깨져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 세상에 복이 임하는데 복 받는데 반대로 교회가 그냥 무늬만 교회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않으면 이제 뭐가 득세하는 거예요? 마귀가 득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죽는 거예요. 교회가 살면 마귀가 죽고 그래서 세상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죽으면 마귀가 삽니다. 그리고 세상이 마귀가 죽이는 것을 같이 죽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여러분들은 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만 대부분 모르고서 있는데 외국의 유수한 언론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개인이 자살하는 것을 봐도 나라 전체가 집단적으로 자살하는 것을 지금 대한민국 처음 본다 그래요. 세계 유수한 언론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만 눈이 갈려서 지금 모릅니다. 집단 자살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나라가. 왜 지금 우리나라가 주사파 공산 사회주의에 속아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잠드니까. 교회가 이 마귀를 발견하고 귀신을 보면서 이걸 끄집어내고 이 귀신을 꺾어놔야 되는데 교회가 영적인 잠을 자니까 마귀가 득세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다 마귀에 의해서 다 어둠으로 깔려버린 겁니다.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야지 우리가 분별이 되는데 마귀가 눈을 가려버리니까 어둠에 캄캄하게 다 지금 붙들려버린 겁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이거 영적인 눈입니다. 이것이. 수요일 때 잠깐 전해드린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국무회의에서 성평등을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했잖아요. 이 일은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
시작이라고요. 시작일 뿐이라고요. 남성과 여성이라는 남성으로서의 독특함, 여성으로서의 독특함 안에서 평등을 인정해주는 양성평등이어야 되는데 성평등을 그냥 인정해버려. 성평등을 그 법안을 통과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남자애들을 출석본에 이제 앞에다 놓습니까? 그거 성차별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배타성을 금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게 성적으로 평등하자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게 평등하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자들도 똑같이 이제 군대 가야 돼요. 이 어리석은 자들이 이런 걸 못 깨달으면서 지금 이런 어리석은 말들을 합니다. 남자들이 전엔 그랬잖아요. 군대 끌려간다고. 여러분들도 끌려가고 싶습니까? 이거 성평등을 그대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그대로 인정하면 여자들도 군대 가야 된다고 남자들이 얘기하면 다 가야 돼요. 다 잡혀가야 돼요. 이 무지한 법안이 지금 통과된 거 무지한 법안이. 왜 그렇다고요? 마귀한테 다 눈이 가려가지고 지금. 지금 이 시대는요. 인권이란 가장 고상한 말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인권이란 가장 고상한 말로 뭘 하고 있는 거죠 아십니까? 인권을 박탈하고 있어요. 인권으로 인권을 박탈한다고요. 인권으로 인권 박탈한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의 인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소수 사람들의 인권을 지금 그걸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대한민국 어떤 나라였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나라였다고요. 우리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나라였어요. 비윤리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반대를 표현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자유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인권이라는 것을 들이대면서 이런 자유를 지금 박탈하고 있어요. 정부가 뭐라고 합니까? 개인 인터넷을 지금 검열하겠다가 단속했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내가 편지 쓰고 내가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하는 걸 왜 간섭합니까? 이걸 왜 이 자유를 구속합니까? 이 나라가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 아닙니까?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 자유라는 말을 빼버리고 중국식으로 북한식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 지금 이겁니다. 지금 남자가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여자가 남자 탈의실에 들어가는 게 이게 인권입니까? 그런 소수에게 인권일 수 있겠죠. 그럼 그거에 기분 나쁜 그 수치감을 느끼는 대다수의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인권입니까? 내가 지금 옷 갈아입고 있는데 여자가 들어왔어요. 기분 나빠요. 내 인권은 뭐예요 그러면요? 저 사람의 인권만 존중합니까? 대부분의 남성과 대부분의 여성의 독특함을 보장해 줘야죠. 대부분의 독특함을 보장해 주는 이것이 진짜 인권이죠. 최근에 미국의 군부대에서 자기는 여자라고 생각하는 남자, 뭐냐, 이거 호모입니까? 레즈비언입니까? 자기는 여자라고 생각하는 남자, 이거 여군들이 샤워장에 들어가서 샤워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남자인데 나는 여자라고 생각해. 그리고 여자 샤워실에 들어가 같이 샤워해. 본인은 자유일 수 있겠죠. 그럼 그것에 당하는 나머지 사람들은 그게 자유입니까? 인권을 가지고 소수의 인권으로 대다수의 인권을 박탈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다 옳대요. 지금 국민들 다 옳대요. 지금 왜 그러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어둠에 눈이 다 좀 가리웠단 말입니다.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신천지 이만희 같은 자들한테 도저히 속을 것 같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 무식한 짓을 해? 무슨 이만희가 성령이 하나님이야? 우리 같으면 그런데 그들은 철석같이 믿거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귀가 주는 어둠에 눈이 가리웠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이게 지금 왜 그렇다고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니까. 마귀를 드러내고 끄집어내는, 이건 마귀의 전략이다. 마귀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다. 이거 교회가 좀 대항하고 한 거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스웨덴에서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고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고, 당연하죠. 대부분의 이거 자유 아닙니까? 이걸 금지시켰어요. father, mother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고. 누구 때문에? 소수 때문에. 왜 저 소수 때문에 나는 내 아빠를 아빠라고 못 부릅니까?
왜 저 소수 때문에 수많은 90%, 98% 이상 되는 사람이 내 엄마를 엄마라고 못 부릅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 대신에 패런트 1, 패런트 2. 첫째 부모, 둘째 부모. 무슨 아빠가 첫째고 엄마가 둘째고 거꾸로 할 수도 있겠죠. 부모가 둘 다 남자거나 여자니까 하는 말일 텐데, 그러면 대부분 정상적인 가정은 어떻게? 대부분의 정상적인 엄마 아빠는 무슨 죄를 지어갖고 자녀들한테 엄마 아빠라는 그 사랑스러운 친밀한 이야기 말을 못 듣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가 잘못했고 뭐를 이게 법입니까? 이게 법인, 이게 인권이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어떤 믿음 없는 자들의 자유를 위해서 믿음 있는 사람의 자유는 박탈돼도 되는 겁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우리의 인권은 박탈돼도 되는 겁니까? 동성애 죄잖아요. 죄는 죄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처벌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죄를 죄라고 말한다는 죄를 죄라고 말하는 자를 처벌하겠다고 합니까? 이게 법입니까? 죄를 죄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죄를 죄라고 말한다는 자를 지금 처벌 안 되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옳다고 말하고, 더 기가 막힌 건 뭡니까? 어떤 교회나 어떤 목사들이 이런 법안 세우겠다는 자들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원래 마귀한테 잡히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교회는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정신 차리지 않고 계속 이러면 이거 가짜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인데, 성령님이 교회 안에 없으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영적인 잠을 자는 겁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니까 마귀가 지금 세상을 악으로 덮어가는 거, 어둠으로 덮어가는 것에 세상이 지금 잠식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세 분이 저를 찾아와서 만났어요. 어머니와 아들과 딸인데 아들, 딸 나이가 30이 넘어요. 어머니가 아는 꽃집이 있어서 그 꽃집 주인이 우리 교회 신자는 아니고 어느 교회 장로님이라고 그래.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가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이죠. 전화가 왔어요. 교회도 한번 안 나가봤다고 하고 자기가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한테 전화했다고.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드리는데, 얘들 셋이 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인지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집에 아버지는 누워 계신데요. 꼼짝도 못하고. 아들이요, 들어오자마자 앉더니 갑자기 툭 일어나더니 갑자기 졸립대요. 어지럽대요. 나가서 좀 자야겠다고. 나가서 어디 가서 자냐? 차에서 잔대요. 일로 와, 여기 앉아. 뭐 살고 싶어서 왔으면 살아나가야지. 살아야지. 왜 나가겠다고 그래? 앉아. 그리고 머리 잡고 기도해 주니까 머리 아픈 거 바로 나았어요. 엄마가 눈이 동그래지지 않겠습니까? 또 이게 또 조금 있으니까 또 배 아프다고 또 일어나요. 일어나는 영에 붙들리는 거예요. 일어나는 영에. 또 앉아. 난 앉히는 영에 붙들리고 앉아. 배에다 또 손 얹고 또 괜찮아져서 무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웃기는 거 봤어요? 어딨게요? 우리가 실학의 영이면은 막 웃음이 나오잖아요. 악령에게 붙들려도 똑같이 웃더라니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막 실실 웃어요. 아침에 전화가 오기를 오늘 교회 오기로 했는데 어젯밤에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겨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거든요. 이런저런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꼭 나오라고. 살고 싶으면 꼭 나오라고. 근데 못 오게 됐다고. 저녁 예배는 있느냐고. 주중에 또 찾아오겠다고. 저녁에 제가 너무 힘들거든요. 주일 저녁이면. 이분들 만나면 더 힘들어. 정상적인 사람 만나도 힘들잖아. 사람 만나는 게요.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저녁 예배 없다고 그랬어요. 저녁 예배 없는 거 맞죠? 저녁에 온다고 그럴까 봐. 어제 기도받고 아들, 딸들이 너무 좋아졌대요. 애들이 안정이 됐고 너무 편해지고 불안하고 조급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우울하고 그랬는데 애들이 상태가 너무 좋다 됐다는 거예요.
그럼 주중에라도 와서 기도받으러 오겠다고. 다음 주일날 오시라고. 뭐 오신다면 또 오라고 그랬죠. 딸에게는 분노가 있더라. 분노. 딸에게는 이 부조리한 세상이 싫고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에게 가장 부조리한 게 너 자신 아니냐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너가 가장 부조리하지 않냐고 그렇게 말해주니까 깨닫고 수긍을 합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2년 동안 거의 80년대 중반 학번이어서 데모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 저예요. 데모 할게요, 안 할게요? 그 다음부터 딱 끊겨요. 왜? 내가 누구를 향해서 돌 던져요? 누구를 향해서 촛불 들어요? 누구를 향해서 적폐라고 그래요? 내가 적폐인데. 내가 가장 큰 죄인인데. 한 달 내내 고개를 못 들고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눈물만 나고 회개만 나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이게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신 자들은 세상을 향해 적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는 제가 척도라고 하는 겁니다. 뭐 모르는 자들이야 뭐 예수 없는 자 그런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동조하는 목사와 교회는 다 가짜입니다. 그거는 성령님 내 안에 오시면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격인 겁니다. 그래서 사는 겁니다. 세상은 돌 던져야 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성령님이 오시니까요 제 눈이 완전히 180도 다 바뀌어 버리던데. 분노의 대상이고 저도 똑같이 세상은 한번 바뀌어야 되고 그래 생각을 했는데 성령님 내 안에 오시니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던데요. 이게 어떤 눈이라고요? 주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더 좋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뭐 세상에서 자기 의에 붙들려 갖고 뭐 데모해야 된다, 뭐 한다, 목사들이 그딴 소리 하는 거 다 가짜예요. 가짜라서 그딴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게? 실상은 내가 적폐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눈에 있는 대들보는 왜 못 보고 왜 다른 자들에 있는 티는 보느냐. 내가 가장 큰 적폐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지금 마귀가 속인 겁니다. 이게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나는 적폐가 아닌데 다른 자만 적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70년 전에 이 나라를 세워주신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마귀가 이렇게 지금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마귀가 지금 뭘로 속이는 거예요? 거짓된 의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데 저들만 악하다. 나는 적폐가 아닌데 저들만 적폐다. 이렇게 거짓된 의로 세상을 지금 다 속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민재판식으로 지금 사람들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다 나머지 사람들 뭐하고 있습니까? 다들 잘하고 있다고 박수치고 있잖아. 지금 뭐에 속았다고요? 마귀한테 속았단 말이에요. 마귀한테. 왜 속았다고요? 교회가 가짜 교회니까 속았다고. 어떤 사람을 2년 가까이 구속하고 80 가까이 먹은 사람, 이제 형 다 살고 나오니까 나오자마자 또 다른 제목으로 또 구속영장 청구하고 80 먹은 노인네를 데리고 그 국민들은 다 옳다고 하고 거기다가 온갖 저주의 말을 다 퍼붓고. 본래 우리나라 이러지 않았잖아요. 본래 우리나라 이랬습니까? 우리나라 순박한 나라였잖아요. 우리나라 바실 홀이라는 영국군 장교가 1800년 초에 그때 당시 중국과 우리 조선과 무역을 트기 위해서 조선을 탐방하고 돌아가는 길에 1818년에 나폴레옹 이 헬레나스 함의 유배 중인 나폴레옹을 만났어요. 바실홀의 아버지가 나폴레옹의 친구여서 들른 거죠. 바실홀이 나폴레옹과 대화 중에 조선은 남의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나폴레옹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나폴레옹이 세상에 그런 민족이 다 있냐고. 내가 다시 살아나고 천하를 다시 통일하면 그 조선이란 나라를 내가 꼭 찾아보게 시켰다고. 이게 나폴레옹과 바실홀의 대화였어요. 우리나라 어떤 나라였어요? 다른 나라 한 번도 침공해보지 않았던 순한 민족 아니었어요. 순박한 민족이었잖아요. 그 순박한 사람들이 지금 김일성이라는 악기한테 속아갖고
김일성이라는 악마한테 속아갖고 6.25 때 민족이 민족을 침공을 했고, 그리고 또 뭐라고 또 거짓말합니까? 북침이라고 좀 거짓말하죠. 북침이라고. 이제는 이 시대 사람들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김일성 이 3대 부자를 옳다고 하잖아. 지금 그들과 손잡고 그들과 통일하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어떤 자들이 믿음이 죽으면 믿음에서 떠나면 바로 누구한테 속는다고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한테 속는다고요. 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단 말입니다. 이걸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틀려서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옳다고 속아서 따르는 거예요. 월간조선에 의하면요, 1953년부터 2006년까지 북한에서 처형된 교인이, 북한에서 순교당한 교인이 15,657명이에요. 15,657명. 1995년 그때 이후만 해도, 이제 25년 전입니까? 그때 이후만 해도 최소 3,720명이 처형당했어요. 20년 동안 기독교인이라고. 1999년 한 해 동안에 400여 명이 처형당했고, 2017년 지난 한 해 동안에 종교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119명이 처형당했어요. 그리고 770명이 수감되었어요. 북한이요, 16년째 기독교 박해국가 세계 1위예요. 이런 수치도요, 드러난 것만 죽이는데 다, 그렇게 죽이는데 다 공식적으로만 죽이는 거 아니잖아요. 몰래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기록으로만 밝혀진 숫자이고 실제 그 처형된 숫자는 그보다 2배는 더 많을 거라고 그래요.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 북한이 남한을 먹어서 적화 통일을 하면 남한 사람들 1,000명은 이민 갈 거다. 그리고 남한 사람들 1,000명을 내가 죽이겠다. 1,000명이 아니라 1,000만은 이민 가고 1,000만은 수청할 거다. 나머지 남한의 2,000과 북한의 2,000이 힘을 합쳐서 새로운 인민공화국을 세우겠다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밴드 보내드렸죠. 밴드 올렸죠. 중국에서 교회를 폭파시켜요. 그리고 그거 반대하는 목사를 생매장시켰어요. 최근에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중국과 손잡겠대요. 북한과 손잡겠대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귀한 거 맞습니까? 신앙이 가장 귀한 거 맞습니까? 영이 살아나야지 행복한 거 맞습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깨워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이 축복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아니,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농후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우리는 아주 나쁜 나라를 물려주는 잘못된 부모 세대가 될 수 있어요. 아멘. 깨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뭐 목사는 뭐 참견하지 않는다라고요? 마귀와 싸워야지. 무슨 참견하지를 마라. 싸울 때 싸워야지. 내 안에 주의 성령께서 감동시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요한일서 2장 18절 보면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하실 때 그때만 재림 직전에만 있는 자가 아닙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활동했던 시대에 요한 사도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이미 적그리스도가 있었단 말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시대마다 적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아멘. 지금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있었습니다. 2000년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자, 2000년 전 요한 사도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썼던 적그리스도, 2000년 전에 그 구체적인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 사도가 말하려고 했던 그 적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려고 했던 그 적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누군지 아십니까? 로마의 네로예요. 로마의 네로라고요.
로마의 네로가 기독교 신자들을 불같이 핍박했잖아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히틀러가 적그리스도였고 스탈린, 무솔리니, 모택동, 지금 시진핑,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들과 그리고 손잡겠다고 하는 자들, 이들이 지금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들과 손잡고 통일하겠다는 자들, 어떤 교회나 어떤 목사들이 지금 막 지지하고 있고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귀신이 속이는 대로 지금 다 따라가는 겁니다. 통일은 맞습니다. 아멘입니까? 통일을 하셔야 됩니다. 통일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마귀식의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오르면 방법도 오라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멈추게 할 자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마귀와 싸울 자는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었어. 교회가 교회되었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사랑하신 내 하나님을 아는 이 교회. 이 교회가 대적의 문을 취하고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지만 우리가 삽니다. 우리 자손들이 삽니다. 우리도 못 받습니다. 나라가 못 받습니다. 세상이 못 받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야지. 나 하나 가짜 그리스도인 아니고 참된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이 세상 살리는 겁니다. 아멘. 이게 세상 살리는 거예요. 하나라도 깨어나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진리 자체를 모르면 나오는 거 다 거짓말이야. 지금 거짓말이 지금 판치고 있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죽입니까? 세상을 어떻게 죽인다는 겁니까? 거짓말로 속여서. 지금 이 말씀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 가운데 하신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교회를 다녀요. 바리새인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자들 아닙니까? 가장 최고의 종교인들이 2000년대 바리새인들입니다. 최고 저 사람 존경받을 자, 하나님 잘 믿는 자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우린 진리를 안다. 우린 누구한테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자유롭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하느냐고 따집니다. 지금 이들이 왜 그러는 겁니까? 마귀한테 속임당해서 자기 안에 진리가 없는데 진리가 있다 생각하고 자기들이 옳다고 지금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은 진리로만 이기는 겁니다. 말씀에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말씀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 거짓은 말씀으로만 이기는 겁니다. 말씀으로 분별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땅 팔아서 헌금하겠다 그러고 그중 일부를 감추고 다 가져왔다고 속입니다. 누가 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냈어요. 그리고 나서는 신앙 좋은 자로 보이기 위해서 얼마를 내가 내겠다고 해놓고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일부만 냅니다. 자, 이들이 뭐 한 겁니까? 뭐 한 거야 지금? 마귀가 지금 어떻게 속인 거야?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자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자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거야. 교회가 이렇게 우리를 속인단 말이야.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속인다고. 지금 이들이 그 속에 지금 성령이 가득한 것이야. 누가 가득하다고? 마귀가 가득하다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거짓말하는 습관들 저와 여러분들 함께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자가 마귀에게 잡히면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해요. 성령까지 속이려고 한다고. 너 속에 왜 마귀가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느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다음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 없다고 생각하면 무지무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배고픈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어떤 먹이를 먹을까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라 말씀하시는데 이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우리가 있어서 겸손함을 지향하는 상태.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어떤 자를 삼킬까 찾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교만해져 버리면 마귀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어떻게 마귀 이깁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참 믿음으로. 가짜 믿음 아니 진짜 믿음. 머리로 아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는 진짜 믿음. 요한에서 3장 8절 중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우리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계속 멸해 나가라.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계시면 마귀가 쫓겨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마귀가 쫓겨나갑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주님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안디옥 교회에 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처럼 우리들은 사탄에게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영적 권위들이 갖춰지길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이 갖춰지길 바랍니다. 연단받은 자 갖춰진 자가 이 명령을 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다니시던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까 성령과 능력을 주님께서 기름 붓듯 부어주시니까 주님께서 마귀한테 눌린 모든 자를 주님이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신자예요. 본질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교회예요. 이게 우리 이렇게 노닥하는 거, 노닥거리는 거, 뭐 별의별 아무리 고상한 프로그램 다 해도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한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가 교회라고요. 지난 주일부터 키르기스탄 자매가 일주일 휴가 내어서 서울에서 여기까지 와서 장로님 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일날 저녁, 지난 주일날부터 이틀 전 금요 12호 심야 기도회까지 새벽 예배, 소그룹 예배, 모든 예배 함께 했고 앞으로 2주마다 한 번씩 강릉에 오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자매가 한국 난성과 결혼해서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고 키르기즈스탄에서 있을 때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조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러니까 조선교사님을 통해서 4년 전쯤에 우리 여기 강릉 여기에 우리 교회에 잠깐 오게 되셨고 그때도 한 달쯤인가 뭐 정확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만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로님이 이 자매가 최근에 아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럼 강릉으로 좀 내려오라고 해서 일주일 휴가를 내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 자매를 지난주에 봤을 때 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4년 전인가 3년 전에 함께 예배 드릴 때는 많이 의대받고 행복해했고 얼굴도 환하고 마음도 몸도 다 좋고 이번에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예배 때 막 저를 막 째려봐요. 예배 때 저를 노려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이 잡혔는데 영적인 감이 잡혔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저 노려보지 않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저를 노려봅니다. 하나님 사람은 저를 참 좋아하게 됩니다. 저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영적인 감이 잡혔는데 그 자매가 우울하고 머리 아프고 가슴 답답하고 아프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이라고는 다 다녔는데 낫지는 않고 겨우 나중에 공황장애 갔다고 뭐 그 정도만 진단했다고 그래요. 너무 괴롭고 힘들고 아프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와 약속하고 휴가를 내서 여기 오게 된 겁니다. 오전 예배, 지난 주일날 오전 예배 끝나고 기도해 주는데 머리가 아픈 것은 웬만하면 바로 낫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머리 아프다고 뭐 잠자려고 나가는 거 앉혀놓고 기도하니까 바로 낫잖아요. 웬만하면 바로 낫는데 이게 얼마나 묶여있는지 아직도 아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 다시 기도하자고 하고 다시 기도해 주는데 오후 예배 같이 드린 분들 들었잖아요. 대성통곡을 합니다. 머리 아픈 것 그 순간 다 치유되었고 가슴 통증이 있는 것도 이제 다 많이 괜찮아졌고 금요일날 갈 때는 거의 이제 괜찮고 서울 가서 다시 또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딱 오라고 한 겁니다. 하여튼 다 아프지 않다고 그랬고 얼굴도 많이 밝아져서 어제 서울로 갔습니다. 금요일날 심야 기도에 마치고 이 자매가 할 말이 있다고 장로님과 함께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지난 주일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밤에 꿈을 꿨다고 그럽니다. 꿈에 자매의 이빨이 사자의 송곳니보다 더 크게 자라있더라는 거예요. 이만큼이래요. 그 표현은 이만큼. 근데 그 이가 그 이빨이 통증도 없이 그냥 슬슬 다 뽑혀 나오더라는 거예요. 슬슬. 조금 있으니까 그 뽑혀 나온 이빨이 저절로 다 가루가 돼서 부서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너무 험악하게 생긴 이빨이 그래 빠져나오고 부서지니까 꿈에 그 자매의 딸이 놀라서 엄마 괜찮냐고 그렇게 하는데 엄마 괜찮다고 하나도 안 아프다고 그렇게 말했다 그러고 그 흉측한 이빨 대신에 고운 새 이빨이 다시 돋아나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전 예배 때는 저를 그렇게 째려보고 오후 예배 때도 여전히 저를 이렇게 째려보고 왜 그랬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힘들더래요. 뛰쳐나고 싶은데 예배는 안 끝내니까 막 저를 막 노려본 거예요. 뛰쳐나고 싶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가 많이 작용한 겁니다. 이런 것이. 혼적을 하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영이 열리면 말씀이 행복해집니다. 말씀이. 근데 양쪽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양쪽에서 한쪽에서는 지금 당장 나가라고 또 발작이 일어나면 서울에 때 발작이 일어났나 보죠. 발작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죽을 거냐고 빨리 너 뛰쳐나가라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니까 참으라고 그 양쪽 귀에서 전혀 다른 소리가 두 소리가 들리는데 머리가 터질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그렇게 물어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끝날 즈음에 기도받고 대성통곡이 나오고 머리 아픈 것도 가슴 아픈 것도 두려운 것도 다 괜찮아졌어요. 자매를 괴롭혔던 그 귀신의 송곳니가 다 부서진 것을 꿈으로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목요일날 오전에는요 그 남편이 잠깐 왔더라고요. 초등학교 다니는 딸도 데리고 그 교회 잠깐 왔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도 매일마다 이유 없이 배가 아프다고 아침마다 아프다고 그 아이한테 배에 대고 기도해 주니까 이 아이는 또 금방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 심야 예배 때 물어보니까 이제 아침마다 안 아프다고. 이게 왜 그러는 겁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아까 만났던 그 새 모녀자 이거는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망하게 하는 영. 망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 영에 붙들린 겁니다. 망하게 영한테 붙들리면 살리는 영에 붙들려 살 것 아닙니까? 그 자말이란 자매 뛰쳐나가라는 거 나가지 않고 끝까지 견디니까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눌린 자 고쳐주셨잖아요. 거의 2년 가까이 되었을 텐데 2년 가까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실제적인 걸 예를 들은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좀 더 구체적인 거. 거의 2년 가까이 되었을 텐데 우리 예배를 드리면은 꼭 전화를 해주는 사람, 안부를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없을 때는 교회에도 몇 번 찾아왔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한 번은 경찰이 출동한 정도 있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 사람이 신고한 것 같아요. 하사는 이 사람이 자기 귀에 거슬린다고만 느껴지면은
안부를 전해주는 거예요. 자, 그때마다 죄송하다고 그러고, 그때 당시 한 500만 원 들여갖고 교회 창도 이중창으로 다 바꿨잖아요. 공사했잖아요. 이제 되었나 싶었는데 또 전화가 와요. 조처 취했는데요? 그래도 저보고 막 시끄럽대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버릇을 한번 고쳐줘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혈기를 낸 것이 아니라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시끄럽다고 하는 저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을 방해하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 이 문제를 처리해 주세요. 아멘.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그 사람에게 단 한 번도 전화 오지 않았어요. 아멘.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전 몰라요. 단 한 번도 전화 오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비슷한 일을 최근에 있었습니다. 한 3개월 전까지 심야 기도회 때는 거의 전화가 와 있어요. 제가 무음으로 해놓고 보니까 못 듣는데 예배 끝나고 이렇게 보면 항상 전화가 와 있어요. 제 딸아이가 교육관에서 피아노 연습하거나 학생부 아이들이 뭐 드럼 치고 놀고 그런 영락 없이 저한테 전화가 또 옵니다. 거의 신경질적으로 막 저한테 막 해댑니다. 아니 막 신고하겠다고 저를 막 협박하고. 그때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 놓고 어느 순간 이것도 안 되겠다. 비슷하게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단 한 번도 아직까지 전화 안 왔어요. 심야 예배 때는 가끔가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심야 예배 때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기도 소리가 이 주변 사람들한테 다윗의 하프 소리처럼 저들한테 평강 주는 소리로 전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저쪽에서 신경질적으로 나오면은 나는 더 신경질적으로 나가려고 하죠. 저쪽에서 나 감정을 상하게 만들면 내 감정은 더 상해버리고 똑같이 갚아주거나 아예 그냥 팍 뭉개버리고 싶고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이건 이건 뭐 하는 겁니까?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싸울 일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 다시는 전화 안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요. 그렇죠? 방해받지 않고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방해받지 않고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들에게 보호자가 없어요. 아멘. 그들한테 보호자가 없어요. 고아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시끄러우면 기막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시끄럽다고 하면 말할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께 도우심을 구하면 내 성격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사소한 일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후견이십니다. 도움 받으라고 주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돕는 통로로 쓰임 받으라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싸우는 것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가장 낮은 단계의 싸움이 이 싸움이죠.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 가장 무식하게 싸우는 것. 힘으로 싸우고 주먹으로 싸우고 아니면 감정으로 싸우는 것 아니면 입으로 싸우는 것. 이게 혈과 육의 싸움입니다. 거기서도 노려내지면 어떤 싸움 싸웁니까? 좀 낫다는 사람, 세상적으로 좀 낫다는 지성으로 싸우죠. 그죠? 혼 정신으로 싸웁니다. 가장 탁월한 싸움이 뭡니까? 더 높아지면 이제 영으로 싸우는 걸 알아가요. 영으로 이기면 혼과 육 다 이깁니다. 영으로 제압하면 혼과 육의 것들까지 다 제압당합니다. 교회는 마귀와 악령들과 싸워서 이기는 영적 싸움을 하라고 세워진 곳입니다. 10절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끝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 복음의 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그다음에 무시로 기도하는 기도, 이 기도로 그러니까 결국 주님으로 덮여질 때 성령으로 충만받을 때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마귀의 간계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마귀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두려워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만 두려워합니다. 작은 싸움을 싸워보는 자들이 큰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작은 싸움에서 이겨본 자들이 나라를 살리는 큰 싸움에도 투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를 이겼던 것처럼 결국 그 사소한 싸움들을 계속하면서 결국 골리앗이라는 적장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이 사소한 싸움들, 우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겪는 이것들을 혈과육으로 싸우지 말고 영으로 싸우십시오. 작은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 큰 싸움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대적의 문을 취하는 곳이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세상을 복주는 것이 교회다.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희 여러분들은 나라를 살리고 강력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자들로 부르심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성령님 알고 성령님 더 깊이 만나고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합니다. 만나지 못하는 신앙생활 회개하십시오. 교회 오래 다녔을수록 회개하십시오. 주님 만나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해줬소. 마귀의 관계를 단박에 눈치채고 이 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꿈으로 함께 꺼나가는 우리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양합시다. 내 인생 속
영광받으신 나라 되어지고 교회들이 참교회들 남은 자의 교회들 하나님 아는 교회들이로서 하나 우리들 각자의 신앙이 그런 신앙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다 됩니다. 성령이 내게 오시면 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싸우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구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오직 한 가지 세상과 우리를 구분하는 오직 한 가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 주님만 구합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오시게 합당하지 않는 것 있으면 보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그래서 내 주님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말씀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를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러운 귀신들, 악기들, 악한 영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 지어다. 우울하게 만들고 눌리게 만들고 답답하고 화나고 혈기 부리고 교만하고 정욕적으로 만드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 지어다. 이 나라를 덮고 있고 교회들을 잠식해 나가는 어둠의 그림자들, 어둠의 영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멸되어질 지어다. 남은 자의 교회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소. 하나님 함께 연합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유민주 대한민국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 나라의 민족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들이 깨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는 자들이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안디옥교회 신자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렇게 할지어다. 그렇게 할지어다.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주고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지어다. 장벽들이 돌파되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통들이 치유받을 지어다. 불치병이 예수 이름으로 나음받을 지어다. 가난의 영이 쫓겨나고 하늘의 부가 임할 지어다. 기업이 살아날 지어다. 가정이 살아날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되어질 지어다.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면 우리가 믿는 것보다 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니 말씀과 믿음으로 세워졌어. 다윗과 같은 세대들을 일으켜서는 요셉과 같은 세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사울이 폭정하는 시대에 다윗을 통해 살리시고 아합이 폭정하는 시대에 엘리야를 통해 살리신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 그런 자들을 주께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예물드린 손길 주께서 받으셔서 우리 영과 혼과 육으로 예물로 드린 이 예배를 주께서 받으셔서 하늘을 열어주시며 우리를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쏟아 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덮어 주셔서 명철이 임할지어다. 지혜가 임할지어다. 힘이 임할지어다. 능력이 임할지어다. 영광이 임할지어다. 존귀가 임할지어다. 찬송이 임할지어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 그대로 우리가 먼저 복을 받고 세상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로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복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